이상배 담임 목사님께서는 지난주부터 미주 사역 그리고 이번 주 캐나다 전도 집회 사역으로 출타 중에 계십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해 선교 사역을 위해 계속해서 합심으로 기도해야겠습니다. 이 시간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참 사랑을 누립시다. 세상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참 사랑의 증인이 됩시다. 우리가 모두가 사랑하고 모두가 함께 평화롭게 살아가야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언약을 소원에 품은 우리들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사랑의 증인이 되어야 될 것인가, 어떠한 사랑을 누리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결론과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크게 세상을 향하여 그리고 우리 자신을 향하여 질문해 볼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말씀의 검과 믿음의 방패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 됩니다. 말씀의 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6장에도 나오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싸움을 하는 존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검, 우리가 굳이 이미지로 표현을 하자면은요, 전쟁, 싸움, 공격, 이것이 말씀의 검의 이미지일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 지키고 방어하고 어떻게 보면 평화를 상징하는 것이겠죠. 지난 주간 그리고 계속 그 몇 주 사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한 가지 고민과 질문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검과 믿음의 방패를 거꾸로 반대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가 없는 평화와 그리스도가 없는 화합을 교회가 외칠 때 그것은 반드시 잘못된 방향으로 틀린 열매로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교회는 분명히 오직 그리스도를 가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 하나님께서 주시는 원네스를 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신앙인들이 그리스도 없이, 복음 없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평화를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 없이 원네스를 말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반대로 교회와 성도 가운데서는 잘못된 말씀의 검을 가지고 그리스도 없는 종교 전쟁을 하는 모습을 우리들은 어렵지 않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시켜 나가는 전도자들끼리 사랑하고 하나 되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놓치고 복음을 놓치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서로를 공격하는, 교회 안에서 원네스 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질문을 우리가 해보아야겠습니다. 세상이 만든 틀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대답을 할 것인가 입니다. 지금 세상은 사상과 이념과 철학의 대립으로 극심한 갈등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이 기간 속에 특히나도 많은 사상과 이념의 갈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대립하고 갈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이것이 정의다, 이것이 상식이다, 내가 옳다, 네가 그르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끼리 열심히 싸우다가 문득 그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시선을 돌립니다.
그러면 너는 무슨 입장이냐?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정의와 상식이라는 세상의 틀을 가지고 교회를 향하여서 대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세상이 원하는 대답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해답을 내린 그 대답이 아닌 똑같이 세상의 정의와 세상의 상식,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자기들의 이해가 되어지는 그 대답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상식과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대답해서는 절대로 사람을 살릴 수 없고 세상을, 문제를 살릴 수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말을 한다고 해도 세상은 절대로 그 말씀을, 그 대답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2절에서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룟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이니라.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영혼과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영혼이, 그들의 삶이, 그들의 육신이 온전히 살아나고 치유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교회를 우리는 어떻게 세워가야 하는가입니다. 나의 교회가 아닌 인간의 기준과 인간의 방법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교회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그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야 하는가? 우리가 해답으로, 우리가 결론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질문인 것입니다. 이 질문 속에서 오늘 살펴본 두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향하여 어떠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누리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큰 해답과 응답을 발견하여 누리는 그런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상식으로 본다라면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사랑의 종교인 기독교에서 화평이 아닌 검을 주러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이 세상의 상식적으로는 이해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참 사랑을, 복음의 참 사랑을 발견하고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평화를 지키기 위한 싸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검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신의 폐부를 찔러 죄를 깨닫게 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바로 말씀의 검인 것입니다. 그와는 반대로 사단의 거짓된 화평은 죄책감을 무디게 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거짓된 평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세상을 향하여, 사람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속삭이고 있습니다. 그 죄가 문제가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 죄가 문제가 아니라 이 세상의 제도가, 이 세상의 잘못된 사고방식이, 사람들의 선입견이 문제다
이렇게 사단은 속삭이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결국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죄를 깨닫게 하여서 내가 아무런 소망이 없는 존재이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구나 라는 그 죄를 깨달아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 죄를 가지고 자신을 살피고 자신을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잘못되었다고,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그 죄책감을 무디게 하고 그 죄책감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 바로 지금 세상이 말하고 있는 문화와 흐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용감하게 죄를 짓습니다. 이 죄가 죄가 아니라고, 자유이고 평화다라고 사람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어떻게 되어 갑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것이 지금 이 세상의 영적인 흐름인 것이겠죠. 우리들의 몸에 상처가 있고 썩은 부위가 있다라면 그것을 칼로 도려내는 것이 맞겠습니까? 아니면 그 썩은 부위가 보이지 않게 잘 소독되어진 붕대로 칭칭 감아서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때로는 사랑은 아프고 내 가슴에 폐부에 찔린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올바르게 살아나고 치유되어질 수 있는 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신 참 사랑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복음을 위한 영적 싸움과 그 실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5절에서 3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을 살 때 육신적 인간관계 속에서 당연히 불화가 발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육신적인 눈에 보이는 불화가 아닌 그 뒤에 영적인 실체가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싸움을 싸우는 것 같지만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과 내가 불화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는 바로 영적인 실체가 있으며 우리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을, 흑암과 사단의 세력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영적 싸움이 바로 우리들의 싸움의 실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39절까지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은 나 중심 안에서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에도 어떠한 사랑이냐가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사랑이 있고 사랑받고자 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 사랑하는 사랑을 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사랑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사랑받고자 하는 사랑을 원한다라면 그 사랑은 결국 온전한 사랑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내가 사랑을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닌 내가 사랑을 받고자 내가 누리고자 하는 사랑만을 원하게 된다라면 결국 하나가 되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가 되어질 수 없고 또 갈등할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사랑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현장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세상을 사랑하는 참 사랑의 증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인가, 아니면 나는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 자인가, 우리는 질문을 해보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와야 된다, 고난도 함께 해야 된다라고 말하자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떠나가게 됩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왜입니까? 바로 세상에 대한 조롱을 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 목숨을 잃고 내어주는 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자기의 목숨을 얻고 지키는 자가 되어질 것이냐, 우리는 이 질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발견해야 될 것입니다. 바로 핍박과 죽음의 위기를 피하고자 우리는 자기의 목숨을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십자가를 내려놓기를 우리에게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에서 44절에도 그러한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잠깐 그 말씀을 살펴보자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그 장면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또 4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너희들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 믿고 하나님 믿고 너희들이 하는 것을 믿겠다. 세상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그 순간 복음의 능력은 사라지고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역사는 약화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설득시키고 이해시키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복음을 선포하는 자라는 사실을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 검을 주러 왔다라는 그 의미에는 원어적으로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검을 던지러 왔다라는 의미도 있는 것이죠. 검은 내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검을 던질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고 내가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사람을 바꾸기 위해서 말씀의 검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검을 던질 때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시어 그 사람의, 그리고 모든 문제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찔러 쪼개며 치유하는 참된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포하다라는 뜻은 애매한 것, 분명하지 않은 것을 확실하게 분리하여서 모두가 분명히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선포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엔 이것이 해답이라고 하였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만 우리에게 참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세상을 향하여서 분명히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으로 우리 모두가 나아가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바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참 사랑인 것입니다. 그냥 달콤한 말로, 그냥 위로하는 말로 평화를 말하고 하나를 말하고 원네스를 말하는 것, 그런데 그 속에 그리스도가 빠진 사랑은 절대로 참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때로는 아프지만, 때로는 나의 문제와 나의 상처와 나의 과거를 헤집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나를 온전하게 치유할 때 그 말씀이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참 사랑임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참 사랑을 발견해야 됩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자.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참 화평은 믿음으로 서 있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우리는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이 주신 평화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선물인 것입니다. 창세기 3장 이후의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죄와 저주와 사망의 상태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과학과 철학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사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허락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올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 은혜 안에서만 참된 화평을 얻을 수 있을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참 화평은 환난 중에도 있음을 말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은 우리에게 세상이 말하는 육신적인 만사 형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절대로 약속하신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현실이 있지만, 때로는 문제가 있고, 때로는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을 때 그 모든 것을 뛰어넘고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겠노라. 우리에게 참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주시겠노라.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핍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린 증거가 아니라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히 이기게 하시겠노라는 믿음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함께하는 이 교회의 현장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전도자들이 함께하는 이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많은 갈등과 또 보이지 않는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참된 화평을, 참된 원네스를 누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환난 속에서 믿음으로 위로하는 성도의 삶이란 무엇인가?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에서는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고 하였습니다. 성령께서 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서로를 위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세상이 말하는 긍정적인 사고방식, 적극적인 사고방식, 합리적인 사고방식, 객관적인 사고방식, 상식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는 성도를 위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어렵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은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함께 포럼하며 그 말씀이 더하여지며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더욱더 든든하게 다져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서로를 위로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의 어떠한 조롱도, 세상의 어떠한 핍박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안에서, 믿음 위에서 굳건히 설 수 있는 교회의 응답, 우리 모두가 누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참된 소망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는 내가 싸워 이길 힘도 없고 화평을 이룰 만큼의 의로운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발견해야 됩니다. 내 안에서 어떠한 능력을 발견하려고 할 때, 내 안에서 어떠한 의를 발견하고자 할 때 그 속에는 아무런 소망도 없고 희망이 없음을 우리는 반드시 발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싸워 이길 수 있을 만큼 강하지도 않고 나는 사람과의 화평, 사람과의 평화를 이룰 만큼 의로운 자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에겐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고백이 우리들의 입술에서 반드시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9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을 위해 죽는 것이 하나님의 참 사랑의 모형임을 우리는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세상의 상식과는 절대로 맞지 않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살아남아야 되며 남을 죽이고 짓밟아서라도 자기가 살아야 되는 게 세상의 상식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방법은 복음을 가진 전도자가, 증인이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 죽음의 위기를 감사와 기쁨으로 인내하고 감당하면서 그 속에서 참된 생명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참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의 부활을 통해서 맺어지는 화목의 열매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인 줄로 믿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내가 죽고 끝나는 것이 참사랑의 열매가 아닙니다. 나도 타인도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지고 살아나서 화목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참사랑의 열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대로 죽으시며 끝났다라면 우리에게 그것이 아무런 소망도, 우리에게 아무런 능력도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망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능력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화목해 되어질 수 있는 응답을 받고 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전도자의 길이란, 참된 헌신의 길이란 내가 죽고 내가 소모되어지는 것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으면 내가 헌신하고 내가 전도자의 삶을 위해서 나의 삶을 드리더라도 그 속에서 날마다 내가 새롭게 살아나고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차고 넘치는 그 은혜를 우리는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모든 것이 살아나고 내가 살아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만나고 내가 가는 모든 만남과 현장에 하나님의 부활의 참 소망이, 참 능력이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들은 RUTC 운동과 방주 운동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의 응답,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서 서론에서 질문한 세 가지의 질문에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답을 내려볼 차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검과 믿음의 방패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창세기 6장 1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 방주에 역청을 안팎으로 칠하라 라고 명령하심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5장 27절에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크고 단단한 방주를 짓는다고 할지라도 그 나무의 틈새로 물의 압력이 밀려 들어오면 결국은 그 방주는 깨어져서 부서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신앙, 우리들의 믿음의 낙심은 결코 큰 문제, 큰 사건을 통하여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작은 틈, 작은 불신앙을 통해, 작은 염려와 두려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무너짐을 우리는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내면을 향한 끝없는 불신앙과 염려와 두려움의 틈을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그 틈을 막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세상을 통하여서, 우리가 밖을 통하여서 오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영적 홍수 속에서의 틈을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메꾸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방주를 짓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크고 아름답고 튼튼하게 짓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을 붙잡지 않는다라면 반드시 작은 틈을 통해서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의 내면을 향하여,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역청을 안팎으로 칠할 수 있는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틈을 막을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세상의 틀을 가지고 우리에게 질문하는 세상의 질문을 향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창세기 6장 22절에 우리는 120년간 노아가 방주를 지은 그 방주 운동에서 우리는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세상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교회가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해명하고 변호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조롱과 핍박 속에서도 잠잠히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며 재앙과 멸망을 막을 믿음의 그릇, 믿음의 방주를 만들기 위하여서 나의 하루하루를, 나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지속하는 것이 바로 나와 우리의 역할임을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바라본다면,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핍박과 조롱을 당했을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변호하고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것이 아마 상식적으로 맞는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참된 복음을 가진 전도자라면, 세상을 가진 영적 서밋이라면 때로는 억울함 속에서도, 때로는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잠잠히 세상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무릎이 바로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임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지붕을 덮을 수 없는 교회의 축복을 반드시 누려가야겠습니다. 창세기 6장 19절에는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며 노아에게 혈육이 있는 모든 생물을 그 방주에 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앵무새는 예쁘고 아름다우니까 드리고, 지네와 뱀 같은 거는, 바퀴벌레 같은 건 지저분하니까 드리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필요한 모든 사람이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복음을 받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어떠한 사람도 품고 어떠한 사람도 담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을 갖춘 영광교회, 그리고 수지 임마누엘 교회, 우리 모두가 누려야 될 참된 언약적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21절에는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우리는 방주 안에 들였을 때 그 생명들을 먹이고 살릴 수 있는 참된 양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언약으로 우리들의 영을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으로 채워나가는 그 사모를,
그 전도자의 삶, 우리가 반드시 누려가야 될 하루하루인 줄로 믿습니다. 내게 전달해 줄 양식이 없다면, 내게 다른 사람을 먹일 양식이 없다라면 결국은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양식을 충분히 채워두지 않는다라면 오히려 그 방주는 재앙이고 멸망의 현장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생명을 얻을 때까지, 구원을 받을 때까지 그 믿음의 방주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풍성하여질 때 모두가 살아나는 참된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교회를 어떻게 지어가야 할 것인가?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주신 언약적 제목처럼 치유센터, 모든 사람을 살리고 치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후대와 미래를 살리고 남길 문화센터 RUTC의 응답, 그리고 237개국가 모든 전도자, 선교사, 목회자를 살릴 세계 선교 훈련센터의 응답, 그것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의 응답, 우리 모두가 누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교회를 통해 개인과 현장과 시대의 재앙을 막는 응답을 우리 모두가 누려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상식이 아닌 상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나가는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의 증인의 능력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모든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고 세우는 영적 서밋으로 우리 모두가 참된 축복 누리는 귀한 한 주간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참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복음 그리스도를 가지고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영적 군사로 우리 모두가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참 사랑을 붙잡고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할 그때에 우리를 향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확인하며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사랑으로 우리가 함께 위로하고 힘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더욱더 큰 소망을 다져갈 수 있는 교회의 응답 누려가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핍박과 조롱 속에서도 잠잠히 앞으로 임할 홍수와 가도 같은 멸망과 재앙을 살리기 위해서 방주 운동으로, RUTC 운동으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지어져가는 교회의 응답을 우리 모두가 누려갈 수 있도록 세상의 재앙과 멸망을 막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